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이 율법을 잘 지켜서 그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의 근거는 율법이 있기 전에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다. 율법은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받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상속하도록 아브라함과 그의 씨가 온 세상을 상속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하셨으니 율법이 있기 전에 받은 약속인데 율법이 어떻게 조건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내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시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전부를 상속해 주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큰 거를 준다고 하면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태국에 가서 전화만 받으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주고 호텔에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한다. 딱 들으면 사기잖아요, 우리가. 내가 무슨 한국에서 취직도 못 하는데 태국 가서 전화 받으면 한 달에 1,000만 원 준다. 그럼 거짓말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전화 받는 걸 가지고 1,000만 원 줄 놈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목소리가 너무 예쁘고 좋아서 내가 전화 받으면 그건 1,000만 원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바울이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면 율법을 지키는 대로 상을 받는다. 뭐 그럴 수 있는데 그 상이 너무 크면 율법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율법을 지키면 어떤 상을 받습니까?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거룩해지고 율법대로 살면 우리가 복되게 살고 그게 율법을 지켜서 받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는 게 더 좋다. 그렇죠? 저희가 아주 어렸을 때는 그냥 양치하는 거 이렇게 잘 안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에 3번 식사 후 3분을 양치해라 하고 가르쳐서 양치를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해지고 그렇죠? 또 깨끗해지고 좋은 거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나에게 좋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무슨 내가 큰 걸 받는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그 율법이 주는 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우주를 상속받았다. 온 세상을 상속받는다고 한다면 그건 과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는 구원, 우주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정도 값을 지불할 게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오직 은혜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는 믿음. 아, 이게 내가 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이구나 하고 믿으면 그건 내 거예요. 큰 회사를 물려주는데 그냥 자기 자식에게 물려준 거예요. 물려줘놓고 뭐합니까? 그래도 회사를 잘 운영해야 되니까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여러 부서를 돌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 부서를 돌면서 인턴도 하고 훈련도 하면서 내가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인턴 너무 잘했더니만은 이 재벌 그룹을 내게 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재벌 그룹 준 건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한테 회사를 물려주고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들이라도 아버지 마음에 안 들어서 아들이 네 밖에 있는 것도 아닌데 넌 안 줘. 그럼 끝나는 겁니다. 제가 인턴을 너무너무 잘했는데요. 제가 후계자 수업을 잘했는데요. 그거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수업 잘했다고 그냥 물려주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물려주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수업을 시킨 겁니다.
이게 이제 은혜가 먼저고 율법이 나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참 하나님 은혜가 크구나 하고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내가 좀 더 거룩해지고 율법을 지키면 내가 좀 더 행복해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거꾸로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베푸셨어요. 그걸 은혜로 알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며 살지 그렇게 자기 후계자 수업하는 것처럼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 가르칠 테니까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세월이 지나니까 내가 이걸 잘 지켜서 그래서 내가 후계자가 되었는가 보다. 율법을 잘 지켰더니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셨는가 보다. 그렇게 앞뒤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언제 율법을 잘 지켜서 약속을 받았느냐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상속자는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상속한다 한 것이고 이건 무슨 율법으로 말미암은 거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면 믿음은 헛것이고 약속은 폐하여졌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은혜라 하는 말 같은 건데 하나님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잔치를 합니다. 큰 잔치를 하면서 누구든지 왕의 잔치에 올 수가 있는데 문에서 예복을 검사를 해요. 그래서 더러워지지 않은 깨끗한 예복을 입고 와서 합격하면 통과한다. 그러니까 잘난 사람들 또 돈 있는 사람들 예복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멋진 예복을 사서 그 예복을 입고 왕의 잔치를 오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오는 길이 진흙탕이야. 그래서 아무리 조심을 해도 진흙이 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지기는 너무 깐깐해서 그냥 진흙이 조금만 튀어 있어도 먼지가 묻어 있어도 불합격시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새 옷을 입고 와야 되는데 갔다가 오면은 시간이 모자라서 못 들어가. 그것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우리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이만하면 하나님 기준이 됐겠지 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하나님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내가 이날 동안 살아오면서 율법을 어긴 것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자기가 탐심이라 그랬고 내가 살인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잘 살았는데 탐내지 말라 한 그 계명에 내가 걸려서 넘어졌다. 탐이 나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형수가 뭐 수천 수만 명을 살인해서 사형되는 게 아니고 한 명만 살인해도 사형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된 겁니다. 이날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거룩하고 깨끗했는데 그런데도 흠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보니까.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럼 잔치에 못 들어가느냐? 잔치에 들어가는 다른 문이 하나 있어요. 그 문은 형편이 안 되고 어려워서 예복을 살 수 없는 사람 혹은 예복이 없는 사람 예복이 있었는데 예복을 더럽힌 사람들이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을 위해서 왕이 열어놓은 은혜의 문이에요. 그 문은 겸손하게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왕의 은혜로 이 비천한 문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문이 나지막해서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면 그 안에 가면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을 가득 그냥 걸어놨어. 그래서 네가 가져온 예복은 안 되지만 없지만 이 예복을 입고 들어가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멋진 예복을 입고 가다가 진흙탕에서 다 버렸다. 돌아가야 됩니까? 돌아가면 다시 못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것이 은혜의 문이에요. 믿음의 문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날까지 율법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할 줄로 착각하고 바울도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지 않느냐. 내가 우리 동기 누구보다도 열심히 율법대로 살았다. 그런데 막상 검사하는 딱 문지기 앞에 오니까 내가 입은 예복은 누더기 같아. 그것이 이사야가 말한 겁니다. 우리의 의는 다 누더기와 같아서 내가 의로운 줄 알았는데 밝은 데서 보니까
누더기 같은 의예요. 교만하고 또 예수님은 그것을 행동은 그렇게 안 했지만 이미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했으니 살인과 같고 행동은 간통까지 안 이뤘지만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으니 간통과 같다. 하나님의 기준은 행동만이 아니라 말과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신다. 거기는 뭐 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불합격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다른 문이 있어서 그 다른 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특별히 그런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지, 아브라함이 물론 잘 살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도 많이 적어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 가지고 얼마나 잘한 거였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곳에 견뎌야 되는데 흉년이 되니까 금방 애굽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애굽으로 가면 안 돼. 애굽에 가서는 자기 아내 사라를 보고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바로에게 아내도 뺏기고, 하나님이 그 사라를 통해서 많은 후손을 준다 했는데 그 여자를 뺏기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찾아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해서 찾아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이 사라를 통해서 내 후사가 날 것이다 약속했으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그 약속 때문에 돌려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 왕에게 사라를 돌려받을 때 선물로 잔뜩 받아왔어요. 그래서 부자가 된 겁니다. 그 선물 중에서 하갈이라고 하는 애굽의 여종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 했는데 사라는 자꾸 늙어가고 자기도 늙어가고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갈을 통해서라도 애를 낳으면 좋겠다. 그건 하나님 뜻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애를 낳았어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그 이스마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고 고난을 겪게 되죠. 아브라함이 다 잘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잘한 걸 가지고 무슨 아브라함이 상을 받았거나 언약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점점점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아브라함의 역사는 그냥 좀 시큰둥하고 별로 그렇게 큰 믿음은 아니지만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해볼까 하고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믿음이 들어가고, 나중에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할 그때는 완전히 믿음이 좋아져서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 해놓고 주셨는데 그 자식을 다시 달라고 하니까 내가 돌려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약속하신 대로 이삭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룬다 했으니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삭을 바치러, 번제로 바치러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 부분을 해석하면서 아브라함이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 하나님이 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 했으니 얘가 죽으면 다시 살려주시겠지, 그런 정도의 믿음에까지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이게 약속대로 안 되는 같은 방향으로 자꾸 일이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복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안 될까? 그때 우리가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 그냥 책임지겠지. 모세에게 출애굽하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었는데 어디로 가느냐? 해변길은 가까운데 해변길로 안 가고 광야길로 가서 가다 가니까 홍해가 딱 막고 있어. 하나님이 시킨 대로 갔는데 홍해가 막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있으면 홍해가 막고 있으니 무슨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가 보다. 하나님이 홍해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가 구원의 길이 되었지만 애굽 백성들에게는, 애굽의 군대에게는 홍해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다가 홍해를 다시 덮으시는, 이제 그쯤 되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절하지 않으면 불불에 던져도 우리는 절은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살 수는 없고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니까 던졌는데 살아난다. 이제 그것이 이제 믿음이 점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100세가 돼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저 같으면 하나님 제가 목사로 수십 년을 충성하고 제가 하고 싶은 건 못하고 하나님 시킨 대로 하고 살고 싶은데 못 살고 그냥 교회가 주는 사택에 살고 생활도 내가 무슨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준 무슨 재정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멀리서 이런 식으로 내가 막 떠드는 거예요. 그죠? 떠들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랬으니까 뭐 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그럼 그만큼 주세요 하면 되지만 천국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아들 되게 해주세요. 우주의 상속자 되게 해주세요 하면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목사님 제가 목사님 좀 도와드릴까요? 도와주세요 해서 오더니만은 책장 좀 정리해주고 청소를 해줬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공짜는 아닙니다. 그래 내가 밥이라도 사줄까? 이러니까 그게 아니고 10억 주세요. 그럼 내가 이 자식이 미쳤나? 그럼 네가 그냥 하루 일당이 10억이란 말이야.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말은 안 하지만 그거 묻고 말겠죠. 농담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구원이나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해도 그걸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마지막에 가서 봅시다. 예.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긴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위한 것이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과 같이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만큼 해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그만큼 해야 자기 목숨을 걸고 평생 의롭게 사시면서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감사하고 기도하시고 또 감사절이니까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